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통과해야지 되어지는 양의 문인 거지요.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문은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문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시기 위해서도 문을 통과해야 들어와 앉을 수 있었던 거지요. 교회 문을 통하여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초청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차별 없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인 동시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11절에 보면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좋은 목자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나의 목자 되신 것만이 아니라 참 좋은 나의 목자, 선한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재능을 가지고 최대치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면 받은 것의 2배만큼 남길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했으면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거지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을 하지 않았지요. 주인이 책망하시는데 너 왜 일 안 했느냐라고 책망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차라리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씀합니다. 왜 일 안 했느냐가 아니라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지금 나를 그런 사람으로, 굳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서운한 거지요. 주인이 정말 화가 난 것은 종이 일 안에서가 아니라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는 거지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주인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분이 아니라 나쁜 분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좋으신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향해서 선한 주인이시다,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 중에, 달란트 받은 세 사람 중에 불평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받은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2달란트 받은 자는 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빈둥빈둥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5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죽어라 일을 해도 4달란트밖에 안 되어지니까 역전이 안 되어지는 거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빈둥빈둥 놀고 있을 때 본인이 최대치로 일하게 되어지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걸로 따지게 되어지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내게 역전의 가능성을 허용치 않는 2달란트만 줬나고 따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주인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는 다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키도 크고 거기다가 운동도 잘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 우리는 부러워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함이 없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3절에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세리장이었지요. 사람들 눈에 띄기 싫어서 몰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저분 이름이 뭐지?
저 사람 좀 내려오라고 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단지 내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 나의 처한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처한 상황을 예수님께 아무것도 모르시는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풍성함을 얻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다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부럽게 생각되어지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5분 전에 예수님 알고 천국 간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그 강도 진짜 운 좋다. 야, 막판에 구원받았어. 운은 좋지만 부러울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 불쌍한 거지요. 평생 예수를 모르다가 막판에 겨우 예수를 안 것이 아닙니까?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신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평생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 것,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더 풍성하게,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15절에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고대 근동 세계에서 양은 재산 목록에 불과하지요.
제사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양에 불과한데, 죄인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선한 목자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주님은 양이시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양이 아니라면 주님이 목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의 모습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양을 가까이 길러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 하면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얗고 온순하고,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이미지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성경이 말하는 양의 속성은 그릇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존재가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앞에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양들이 바로 앞 양의 엉덩이에 머리를 박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앞이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양처럼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도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양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보호할 것이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유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은 발톱이 세거나 이빨이 세거나 그것도 없으면 달리기도 빨리 해서 도망가기도 하는데, 양은 발톱도 약하고 이빨도 약하고 빨리 뛰지도 못한다, 도망가지도 못한다. 근데 이러한 양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는 양이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야속한 말씀 아닙니까? 세상이 이리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양을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양이 이리 때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낼 거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를 사자나 곰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가서 이리하고 싸우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내가 너를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는데 너를 사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을 그대로 이리에게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이리 같은 세상에 그대로 양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양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근시이고 발톱도 이빨도 달리기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 양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로 바꿔서 보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메시지도 담겨져 있는 거지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로 변해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양으로 주님을 절대로 의존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리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날, 예수님을 믿는 날, 그날은 나는 양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합니다. 선언하는, 절대 의존하는 날이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날을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사탄 마귀에서 해방되어지는 해방의 날 독립기념일로 여기게 되어지면 큰일 나게 되어집니다.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못합니다. 절대 의존하는 날이 예수 믿는 날인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양으로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존하면 함께 하시겠다, 함께 가겠다.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가 양처럼 힘이 없을 때가 있었고 우리 기독교가 사자처럼 힘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데오도시우스 로마 황제가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313년에 누구든지 예수 믿어도 좋다라고 선언했지만 380년도에는 아예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는데 이젠 도리어 안 믿으면 숨어야지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사자와 곰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좋았었을까요? 사자와 곰 같은 힘을 가졌을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 우리가 양과 같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잡아먹힐 것 같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때 교회는 진정한 힘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힘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예수님이시면 족합니다. 내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양은 어떠해야 되느냐?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린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으로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오는 이 시간도 귀하고 중요한 거지요.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잘 듣고 계시지요? 그런데 잘 따라가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주님 말씀에 나를 던져서 순종하는 거지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하지만 주님이 아닌 사람의 음성은 조심하라. 이단들의 속삭임을 조심하라. 이단에 속한 자는 한 번, 두 번 경계하고 그 다음은 멀리하라. 상종하지 말라. 예수님의 양이라면 타인의 음성은 듣지 말고 도망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실 때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설교 제목과 본문을 알려달라는 전화이지요. 전화가 와서 본문은 뭡니까?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면 제목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요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순서지를 봤더니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여기까지가 설교 제목으로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은혜가 되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됐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나는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 속에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날,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이름도 나의 형편도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